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영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고 우리 주님은 능하십니다. 주님의 권능을 믿는 우리에게 큰 믿음 더욱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기쁨으로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버지로 충만한 임재의 영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 그 일을 아시고 보시고 또 우리 아들도 그렇게 똑같이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영혼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소망이 있고 또 우리의 잃어버렸던 평안의 마음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심령으로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구조,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또 함께 협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는 것은 내 영혼에 집중된 주의 말씀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명을 연결시키는 것은 세상에 어떤 좋은 말도 다 그것은 그때뿐이고 잠깐 나를 속이는 말일 뿐이지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 내 영혼에 집중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시다. 사랑이 없으면 진리가 아니요 또 사랑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도 사랑의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진리의 영으로 나오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따라서 하세요. 사랑이 참 인격이다. 우리 주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안에 품으셨어요. 자기 안에 품었다라는 것은 자기를 사랑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 자기를 사랑한 것은 하나님 안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 것은 나만 생각하고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상대를 사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절대로 상대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상대를 갖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무인도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싶어도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죠. 상대가 있어야지만 자기를 보다 현명하고 더 객관적이고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인도에서 혼자만 있으면 불완전한 사랑인 거예요. 그러한 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있기도 전에 자기 안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사랑의 마음을 품으셨다. 그 선택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없으면 내가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스스로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고 또한 볼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임재되시고 말씀으로 임재되시고 이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감동을 따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의 보여짐이고 하나님의 나타남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임재하시는 분, 임재하시는 영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충만히 거하신다. 주님의 충만의 임재의식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담대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말에 귀 기울이고 세상 말을 중히 여길 때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의 앞길에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를 인도하시는 자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주님은 부족함이 없는 충만이시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충만으로 넘치신다. 두 번째로 여호와는 완전하여 모르는 것이 없으신 지혜자시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좋은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 없이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면 그것으로 그들의 복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행하여지고 살아가던 좋은 복들이 하늘나라에까지 연결되는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 남들이 보지 못하고 남들이 알 수 없는 것을 보고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은 이 제사장의 위치는 하나님의 거룩을 입은 자리예요. 우리를 제사장이다 그렇게 인정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구약의 시대에 그렇게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독대할 수 없잖아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만난다라는 거예요. 만남이 없이는 어떠한 사건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독대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나라라 그랬어요. 내 영혼의 모든 지정이, 그러니까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점령당해야 돼요.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내 모든 지정의 의식,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히 점령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 핸디캡, 단점 때문에 우리는 저열감에 사는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만나니까 그 저열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시니까 그 저열감이 확 벗겨지는 거예요. 그 저열감은 마귀가 씌운 가면이에요. 그 가면에서 예수를 믿고 완전히 벗어났잖아요. 해방됐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이 참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느냐? 내 생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받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오직 그분의 능력과 권능으로 움직인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그 경찰관들이 벌칙금을 문다든지 그런 행위를 하잖아요. 경찰관 그 개인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권력이라는 능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것은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다스려서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 기쁨을 여러분이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다 아셔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병듦, 우리의 나약함,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만세전에 하나님 안에서 이미 다 아시고 우리를 품으셨어요. 그래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행하시는 모든 일을 아버지께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하고 들여다보고 해석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마음 또한 헤아리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상대가 있을 때 그러한 객관적인 사고와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은 이심전심의 마음인 거예요. 본문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도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우리도 주님을 보고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인생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만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렇게 행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 주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보고 만나야 열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님을 보고 만나는 것, 이것이 임재의식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전에 아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아들이 서로 교통했어요. 교제하였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교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임재의 충만의식을 세워나갈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나타난 이후로는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건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갔어요. 지금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생명으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사랑으로 계셨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이 내 자신이 하나로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 영과 혼과 몸이 따로 놀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말이 뭐예요? 몸이 서로 따로 논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만세전에 우리 주님이 아들 하나님과 그 아들 하나님 속에 우리를 품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연결되어 가지고 통했듯이 우리의 인생이 열리는 길은 우리의 영혼, 육이 하나로 연결이 되는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성령이 이것을 이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영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으로 여겨 구원을 입잖아요. 그러면 영을 통해서 혼과 몸이 복을 받죠. 그렇죠? 복을 받아서 내가 구원받은 자면 두 번째로 이제 몸이 수고해야 되죠. 몸이 수고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내 손을 주님 앞에 들고 내미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자리잖아요. 그러면 영에 의해서 내 몸이 지배를 받아서 그 운동력을 하나로 가졌기 때문에 내 혼이 그것을 체험하는 거죠. 영이 행한 일, 내 몸이 행한 일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무엇이 오냐? 만족이 오고 평안이 오고 충만이 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행복감을 느끼는 거고 만족감을 느끼는 거고 안식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어디서 찾아요? 세상에서 찾잖아요. 물질에서 찾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삶, 그 기적의 삶을 맛봐야 된다라니까요.
내가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지식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그 인생 누구나 다 살 수 있어요. 얼마나 그 차이가 조금 있다 없다 그뿐이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 땅의 삶 속에서 그것을 누리냐 그 차이일 뿐이지 거기서 얻어지는 결과값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말씀의 충만과 평안으로 얻어지는 만족은 세상 것과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말씀의 충만 의식에 믿음으로 나가는 인생은 항상 기적을 낳는다니까요. 항상 감화 감동을 낳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감화 감동에 젖어드는 삶을 맛보고 그 기쁨을 맛봐야 돼요.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그냥 내가 잘 섬긴다고 선하게 섬기고 주일 성수 잘하고 목사님이 부르면 순종 잘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서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그 말씀의 운동력으로 살아갈 때 내가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권세나 능력으로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을 체험한 자는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는 기쁨이 있고 그만의 세상 말로 노하우라 그러죠. 영역의 노하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욕심이에요. 서로 영혼육이 내 안에서 서로 잘 통하려면 서로 주고받는 것을 잘해야 돼요. 몸도 영혼에게 잘 줘야 되고 영도 내 몸에 잘 주고 내 혼에 잘 줘야 이것이 삼위일체로 잘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주고받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육에 주고받는 것에 성공하자. 이 주고받는 일은요, 말씀으로밖에 안 돌아가요. 성령으로밖에 안 돌아가요. 세상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진리예요. 이건. 그래서 내 영혼육이 하나가 됐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결이고 이것이 주고받는 능력인 거예요. 주고받는데 성공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받는 것에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에 대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면서 받으면 그것이 주는 능력이에요. 받는 것이 또한 주는 능력이라니까요. 이러한 인생을 산 자는 서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그것이 나타남, 창조잖아요. 창조된 것은 말씀이 나타난 것이거든요. 내 안에서 내 영혼육이 말씀으로 하나가 됐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창조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생명의 능력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으키신 기적의 일들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만세전에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물 위도 걸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다도 잔잔케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이셔요. 지정이, 영혼육이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의 일들을 여러분 개인이 다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성령과 능력의 기름을 붓듯 했다. 우리 주님께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다고 그랬거든요. 즉 구원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이렇게 행할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은 마치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돼요. 자동차 엔진이 있으면 그 엔진의 동력을 트랜스미션에 전달시킵니다. 그런 트랜스미션이 또 어디로 전달시켜요? 바퀴 구동력에 전달시키잖아요.
그러면 바퀴가 돌아가는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엔진의 운동력이 전달된 거잖아요. 마찬가지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능력 에너지, 운동력 에너지가 아들에게 그대로 입혀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갖는 운동력은 내 운동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운동력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운동력이라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의 운동력은 땅의 운동력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입혀지는 운동력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깨달아서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타났다. 하나님 안에 독생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났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예수님이 생명 통로며 구원의 통로며 축복의 통로며 기쁨의 통로며 행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아버지로 충만했어요.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내 진짜 아빠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았다 그랬죠? 여러분이 상대하는 사람, 그 상대가 여러분들을 보고 내가 주를 보았네, 예수를 보았네 라는 고백을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성경에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또 요한이 주님을 보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살아있을 때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로서의 영광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취하셨듯이 여러분도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취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임재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어찌 주님의 모습이 나갈 수 있는지,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안에서 함께 행하실 때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상대가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내 자신을 하나로 만나는 일에 성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살피시고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약함 속에서 주님의 강함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강한 능력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갈망하며 나가는 이 인생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